우리는 살면서 가장 큰 착각 하나를 안고 살아갑니다. 바로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착각입니다. 내 젊음, 내 건강, 내가 가진 돈, 그리고 내 곁의 사람까지도 영원히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태양이 오늘 다시 떠오르듯 내일도 모든 것이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지혜를 담은 불교의 가르침은 이 믿음이 바로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하는 그 마음의 집착이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입니다. 법정 스님은 주변의 모든 존재를 관찰하며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저기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십시오. 그 꽃은 언제 질지, 언제 다시 필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햇빛과 바람을 즐기며 자신의 생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스님은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재행무상의 원리라고 합니다. 재행무상은 풀이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변하게 마련이라는 깊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을 사계절의 흐름에 비유해 봅시다. 아무리 춥고 매서운 혹한의 겨울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봄을 이기지 못하고 따뜻한 기운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숨막힐 듯 뜨거운 폭염의 여름도 결국 시원한 가을바람에 자리를 내어주며 세상은 다시 수확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자연의 순환은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고통 역시 계절과 같아서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괴롭거나 슬픈 감정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손님과 같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곧 지혜가 됩니다. 노년에 예상치 못한 상실이나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때를 바로 변화의 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도 지나갔듯이 지금의 고통스러운 순간도 결국 흘러갈 것임을 압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10년 전 극복했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통이 지금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도 결국 시간이 지나 물러갔습니다. 재행무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원한 즐거움도 없지만 영원한 고통 또한 없다. 지금 겪는 어려움에 온몸으로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잡고 이 고통도 결국 흘러가는 계절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변화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찰나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괴로울까요? 법정 스님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세 가지 독에서 찾습니다. 바로 탐진치입니다. 탐진치는 불교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근본적인 독소 세 가지, 즉 탐욕,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마음의 지옥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해 공격해오는 듯하고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첫 번째 독인 탐욕은 단순히 물건을 더 가지고 싶다는 차원을 넘어 영원히 안전하고 싶다는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탐욕은 자식 걱정,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과도한 염려 등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가진 것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는 남보다 더 모으고 자식에게 더 물려줘야만 내 노후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소유에 대한 집착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갈증을 해소하려 마실수록 염분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허기가 지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굴레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탐욕은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도 탐욕입니다. 자녀의 삶, 이웃의 평가, 내 몸의 노화까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탐욕은 우리를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고통의 굴레에 가두어 버립니다. 두 번째 독인 성냄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화병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신경은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사소한 일에 쉽게 짜증을 내고 배우자나 자녀의 작은 실수에도 욱하는 감정이 치솟습니다. 세상이 내 기준과 기대에 맞지 않을 때 그 분노의 불길은 마음을 뒤덮습니다. 마음속에서 화가 커질 때 우리는 내 마음이 지옥의 불길 속에 휘말린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해오는 듯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 분노의 불길을 끄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인정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아, 내가 지금 불안하고 괴롭구나. 내 마음이 통제력을 잃었구나.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그 상태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분노는 외부의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건에 대한 내 마음의 부정적인 반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분노의 노예가 되는 대신 그것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것은 내 마음의 반응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십시오. 세 번째 독인 어리석음은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착각, 즉 무지입니다. 이것은 재행무상의 진리를 망각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라는 관념에 갇혀 세상을 바라볼 때 발생합니다. 어리석음은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편견과 마음에서 비롯된 착각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나의 기준에 갇혀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히며 괴로워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어리석음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법정 스님은 이 삼독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두 가지 명약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금 바로 명상하십시오. 5분이든 10분이든 좋습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을 잠시 멈추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호흡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의 증거입니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대한 슬픔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온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친절과 연민을 실천하십시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 찾아보십시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 내 마음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연민과 자비심은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나은 길을 제시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자비와 연민, 그리고 지혜를 통해 그 지옥을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탐진치, 그 중에서도 지나친 욕심이 노년의 평화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주범임을 깨달았습니다. 법정 스님은 행복이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이루게 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경고하며 아무리 소중하고 갖고 싶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희미해지기 때문에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과욕에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동양 고전에서는 예로부터 과유불급과 과욕필만이라는 가르침으로 지나친 욕심을 경계했습니다. 과유불급은 무엇이든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며, 과욕필만은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 두 마디는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을 가르칩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과도한 욕심으로 돈과 명예,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까지 잃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그 욕심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고 후회만 남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적절하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맹자 또한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마음을 고요하게 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욕심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항상 좋은 자리를 탐내는 마음, 항상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 끝없는 욕심은 채워도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항상 허기가 지니 인생이 행복할 리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도 욕심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서는 복이 있거든 늘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늘 겸손하라는 뜻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사람이 지닌 교만과 사치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며 적당한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깁니다. 욕심을 조금만 줄여도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예기치 않은 화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욕심은 단순히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바람도 욕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짓는 행동을 해야 하고, 벌을 안 받으려면 죄 짓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노력은 하지 않고
뭔가 대가만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가짐이 결국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치에 맞지 않는 바람을 갖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불행을 초래할 뿐입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인 업의 기준에서 보면 순간에 하는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나의 동작과 말, 그리고 생각이 짓는 업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뿌려서 거두는 것입니다. 바로 자업자득의 도리입니다. 이러한 도리를 깊이 이해하면 세상이 혼란하거나 어지러워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밝고 평온하며 중심이 잡힐 때 세상과의 관계도 밝고 원만해집니다. 마음이 뒤틀리면 그 뒤틀림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피해를 입히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 평안이 이웃과 나 자신에게 행복의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이 돌고 돌아 나에게 다시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법정 스님은 바로 내가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 자신도 기쁘고 이웃을 슬프게 하면 내 자신도 고통스러워집니다. 마음은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인간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관계, 나쁜 관계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웃이나 가족이 우리에게 선지식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선지식은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 즉 스승을 뜻합니다. 선지식이란 무슨 종교시설이나 먼 성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한 스님의 일화처럼 참선이 잘 안 되자 주변 스님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의 공부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처럼 일상에서도 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좀 얄밉거나 밉상일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선지식인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에게 선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린 딸과 싸우다가 아이가 나의 스승이구나, 내 수양이 모자라 다투게 된 것을 알게 해주는 선지식이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이야기처럼 선지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상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친절이라는 아주 고귀한 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큰 친절을 베푼다면 우주가 그만큼 선한 기운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도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과 친절은 우리 마음 속에 본래부터 가득 고여 있습니다. 단지 그 마음이 겹겹으로 닫혀 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어렵고 이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열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선지식으로 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저절로 열립니다. 사랑과 친절이 우리 마음 속에서 싹 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요, 부활입니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홀로 우뚝 서는 연습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나 홀로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거나 의존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야 흔들림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잡고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홀로 조용히 성찰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생은 정말 짧고 설령 오래 산다 해도 결국 늙어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집착하며 슬퍼하지만 사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이 오면 우리는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깨어나면 사라지듯이 사랑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탐욕과 집착에 빠진 사람은 슬픔과 후회를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를 내려놓고 안전한 길을 찾습니다. 수행자는 혼자 머물며 조용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어디서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독립적이며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과 이기심이 마치 연꽃잎의 물방울처럼 달라붙지 않습니다. 연잎 위 물방울이 굴러다니듯 지혜로운 사람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더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깁니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괴로움만 가져오니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결국 화를 부르니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없어도 상관없는 물건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사들였지만 살다 보니 의미는 사라지고 짐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짐입니다. 덜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활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이 몸뚱이도 다 버리고 떠날 텐데 극히 사소한 물건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맨날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사람, 어떤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역동성입니다. 법정 스님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일수록 단순성을 삶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함이란 단조로움과 다릅니다. 단순함은 명료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드러내버리고 꼭 있어야 할 것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정체 같은 것입니다. 마치 동양화의 수묵화처럼 먹 한 가지 색만으로도 이 우주와 인간의 모든 심리가 전부 표현됩니다. 먹의 세계는 침묵의 세계입니다. 진짜 친한 사이에서는 말없이 마주 보기만 해도 다 통하듯이 먹이 나타내는 세계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텅 비었던 때만 느낄 수 있는 단순한 충만이 있습니다. 방을 도배하고 가구를 들이지 않은 채 앉아 보십시오. 한 폭의 수묵화처럼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치적거리는 것 하나 없이 텅 빈 공간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중국의 백장회의 선사는 하루 짓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도 없다는 단호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독좌대웅봉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의 참뜻은 높은 봉우리 위에 혼자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밝은 정신으로 우뚝 앉아 있는 것, 당당하게 앉아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홀로 있는 그런 순간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에 치이다 보니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실상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 느끼십시오. 단순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는 순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삶에서 가장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기둥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찰나의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과 인연이라는 선물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매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근심이나 걱정을 미리 앞당겨 끌어안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혜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머리에서 자라나지만 지혜는 당신의 마음에서 움트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 마음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있습니다.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해 보십시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서 나무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행복이라는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행복은 다가올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당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의 지혜를 통해 재행무상의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불안을 키우는 탐욕과 집착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지혜는 머리에서 자라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움트는 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만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앞당겨 끌어안지 마십시오.
행복은 다가올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가족을 선지식으로 대하십시오. 당신이 내보낸 사랑과 친절은 반드시 당신에게 행복의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역경 속에도 우리는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지혜를 통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사랑과 친절이 우리 마음 속에서 싹 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